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난주부터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4장, 25장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고 그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 있어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조금 요약하면 그때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거짓 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영들,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지진,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끝은 아니고 시작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이 식어지겠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랑 말로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실천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경사가 있을 때 좀 찾아보고 그게 사랑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식어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나한테 온 사람 가고 안 온 사람 안 가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특별히 교회에 중직 되시는 분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 식어진 내 마음이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가 깊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해와 달, 별, 빛을 잃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좀 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기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 깨어있는 사람들은 생명,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먼저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여러분, 문 앞에 왔다는 게 뭐예요? 문을 열면 때가 되는 거라. 긴박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였다.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럴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꼭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언제냐?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거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못 해야 되느냐?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그건 또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아멘 하라는 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주님이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당장 오실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변화시키고 변화되고 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를 들으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돌아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임할 때, 마지막 때에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사건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맞건 안 맞건, 이성에 맞건 안 맞건, 타당성에 맞건 안 맞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손해보건 손해보지 않건, 내가 조금 힘들건 힘들지 않건,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하건 말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노아 사건의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란.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노아 사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배를 산 위에다 만들라고 말씀.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 필요한 것이, 강가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배를 산 위에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큰 배를, 이 배가 얼마나 크면 어저께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레바논 축구했잖아요. 축구장 크기보다 큰 거예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배를 산 위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를 좀 만들면 무슨 징조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120년 배를 만들려고 그러고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것도 산 위에다 배를 지으라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 가지, 그것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노아가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이상해져 치매가 왔다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고 정신이 이상,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꽉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 이것이 믿음이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 보고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빈정거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상황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꿋꿋하게 순종했다는. 결국 노아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심판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첫째는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심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했어요.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도 그들은 믿지 못했고요. 비가 적당히 내릴 때까지도 그들은 안 믿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을까요?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집들이 다 잠기기 시작하고 막 꼭대기까지, 그럴 때 이들이 당황하면서 노아의 방주로 몰려오지 않았을까? 산 위로 올라서 방주를 막 두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그들은 심판 가운데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우리 4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노아 같은 사람이죠. 노아의 식구에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니다. 어떤 사람? 믿지 못하고 빈정거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같은 말씀이죠. 두 여자가 같이 하는 맷돌질을 한다는 거예요. 밭은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맷돌질을 하는 것은, 어릴 저희 어머니 맷돌질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간혹 이렇게 맷돌을 돌리기 힘드니까 두 분이 같이 해요. 앉아서 한 분이 돌리고 있다가 조금 힘들면 또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돌리고 또 이쪽에 있는 분이 돌리고, 그러면서 두 분이 맷돌을 돌리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둘이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려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다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한 사람들 그날 들려올림 받게 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제가
아침에 한 4시 정도 되면 일어나서 이제 말씀 쭉 보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대로 목회해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야, 이대로 신앙생활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생각 마음속에 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한 절 말씀 더 보실까요?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결론이에요. 결국은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말씀 25장까지가 마지막 때 있을 말씀인데 결국은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고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입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날이고 우리가 들려올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한다. 그러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심판하실 때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의 연조에 걸맞게 내가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 계수하실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노아의 행동을 비웃었고 그랬잖아요. 오늘의 세대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종교인구 통계가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아픈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상황 이런 거 있지만은 종교 인구가 줄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도 줄고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럴 일들이 뭐예요? 흔드는 거죠.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알고가 쭉종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요즘은 이런 말세에 관한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25장, 24장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오늘 그런 생각이 새벽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목회해도 되겠는가.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조금 더 한 발짝 주님 앞에 가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아침의 기도가 주님 조금 더 주님 마음 이해하고 주님 가까이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 삶, 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마지막 그때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새롭게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묵상하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있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준비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흔들림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오셔도 모레 오셔도 1년 후에 오셔도 3년 후에 10년 후에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을 만한 준비를 잘 갖추어 갖는 노아 같은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가지고 내 가정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해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했고 직장생활 또 사업 자녀들의 학업 시작이 되는 월요일인데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두루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감사가 넘쳐난 한 주간 주의 사랑이 되어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을 하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직장생활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의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축복 전하며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양일전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불말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건강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학업 진로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모된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늘 경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경험되게 하셔서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